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누가복음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이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아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분에게 개인에게 보고하는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주제 가운데서 어떤 단체적인 것보다는요, 이렇게 좀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여섯 번째 것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지금 위에 여인들 또 위에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있지 않고 책 같이 보고 있죠?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PDF 파일로 나눠준 그 책을 같이 보고 있다고 그 생각을 하고 지금 강의를 진행해요. 그래서 목동들, 죄인들, 사마리안들, 개인적인 그리고 되게 가난하고 이렇게 억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비례해서 부자, 권력자, 이런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6장 24절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하면서 지배층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못살게 괴롭히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개인성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어떤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측면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 개인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11번째 보시면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특징 있게 묘사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넷 마태, 마가복음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사역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갈릴리 사역이 전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은 시기인데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동쪽으로 이렇게 쭉 여행을 하시는데 그거는 누가복음만 적혔다고 그랬죠. 요 동쪽 지역이 여러분 누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방인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방인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 누가복음이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의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의 반대가 뭡니까? 특수성이죠. 유대인들만을 상대로 하는 것, 그건 특수성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개방되어 있는 이 복음의 이 보편성을 굉장히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그렇게 마쳤고요. 여러분들 이제 50쪽에 가시면은 50쪽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책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서론적인 것들을 쭉 책 소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어떤 본문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성경 본문 그런 것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 책 소개하고 그러는데 요거는 나중에 하기로 이제 빼버리고요. 일단 각 책의 서론들만을 이렇게 쭉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설명했고 이제 요한복음 할 차례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요성은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마침 요 화면에 꽉 두 가지가 다 등장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약 성경의,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마무리, 정리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선교를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무리 정리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어떤 책들을 이렇게 주신 다음에 요걸 좀 요약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정리하는 책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모세오경인데요. 여러분, 모세오경, 오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나 다른 책들은요,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시간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흘렀고요. 창세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어디서 시작됩니까? 천지창조에서 시작되잖아요. 어디서 끝나요? 그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그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로 끝나잖아요. 시간이 뭐 이게 도대체 몇 천 년인지 우리 모르죠. 그다음에 장소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이동이 많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는 이집트에서 끝나고 반대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출애굽하면서 이제 광야 이렇게 여행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든지 이렇게 변화가 많습니다. 그게 앞에 이제 네 책들의 특징인데요. 신명기는 달라요. 신명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네 책을 줬는데 너무나 이게 방대하구나. 그러니까 이 네 책에 있던 내용들을 요약해가지고서는 한 권으로 딱 심플하게 요약한 책을 줘야겠다 해가지고서는 주신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한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씁니다. 명, 그 다음에 기 이렇게 돼요. 요 신이 뭐냐면은 사람 성씨 중에서도 뭐 이게 이 신자 쓰시는 분들 많은데 요 5편에 보면 요거의 뜻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거듭신입니다. 거듭.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거듭신. 명은 명령할 때 명령이죠. 그래서 명령. 그 다음에 요거는 기록할 기자예요. 기록. 그래서 거듭해서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다 처음 주시는 명령들이죠. 처음 주시는 명령인데 신명기에는 새로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명령을 거듭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거듭해서 그 다시 한번 주신 것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예요? Deuteronomy죠. Deuteronomy. Deuteronomy가 신명기예요. 듀테로라는 게 뭡니까? 이게 그 거듭이라는 것이고요. 이라는 것이고 노미가 뭐예요? 이것이 노모스에서 나온 거죠. 노모스에서 나온 그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 반복된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신명기의 영어 이름입니다. 듀트로노미.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번역한 것이 듀트로가 거듭 신자고요. 노미가 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신자 아니에요. 자, 그렇듯이 이 다섯 권만 해도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요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66권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는 뭔가 이 전체를 하나를 요약할 만한 책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볼 적에는 그 이런 요약한다는 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성경 66권이 어떻게 성경이 됐냐면은 뭐 그냥 여러 권, 수십 권, 수백 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떤 거는 성경이 되고 어떤 건 성경이 안 된 거지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있는 거고 어쩌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쓰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사람의 손을 빌어서 쓰시긴 했지만은 그 배후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경을 66권을 만드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드셨겠어요? 기획을 하셨겠죠. 제일 첫 번째 책은 어떤 거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엔 뭐가 와야 되고 하면서 기획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 권 한 권은요 전부 다 필요성이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또 그게 빠지면 안 되고 다른 책으로 대체될 수도 없고 그런 책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는 뭐를 생각하셨을까요? 전체를 요약하는 책을 한 권 써야겠다라고 틀림없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약한 책이 무엇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쓰인 책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요한문헌이라고 봐요. 요한문헌. 요한문헌이란 건 뭐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그 신약 처음 들어올 때 뭐냐면은 그 성경책 이름에 요한자 들어간 책들이에요. 어떤 것이 있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요 5권이죠. 자, 그런데요. 그 5권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거라고는 하는데 이 5권 중에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정확히 잘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쓰였다라는 사람도 있고 요한복음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요한문헌이 다른 모든 책들보다는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다른 책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일서, 2서, 3서, 계시록이 5권인데 이 요한복음 외에 다른 책들은요. 그 신구약 전체를 요약한다는 성격은 아니에요. 일단 계시록부터 봐요. 계시록은 뭐예요? 예언서죠.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니까 이것은 신구약 전체의 요약은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확실한 그 장르가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요, 주제들이 좀 작아요. 물론 훌륭한 책들이긴 합니다만은, 요한 1서 어떤 책입니까? 요한 1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기 때문에 요한 1서의 주제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요한 1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계명 잘 지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다고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칼같이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요한 1서의 주제예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야 지키게 되냐 하면은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안 지키면 죽어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으면은 자진해서 잘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하면 지켜야 되냐?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잘 깨닫고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요한 1서예요. 물론 중요한 거긴 하지만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보기는 참 그렇죠. 요한 2서는 뭡니까? 어떤 그 여성이 아마 목회자로 있는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상대도 하지 말고 이단들하고는 말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생각해라. 이것이 요한 2서고요. 요한 3서는 더 독특합니다. 그 사도 요한께서 아마 몇몇 일행을 데리고 어떤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가셨었나 봐요. 물론 이제 전도 여행 갈 때에 돈을 준비해 가지고 가셨죠. 가셨으니까 뭐 여관비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여관비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선교 사업에 돈을 쓰고 싶다 해가지고서는 돈을 아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교회가 있으니까 교인 중에 누가 좀 집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우리 일행을 손님으로 좀 맞아줬으면 좋을 텐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정말 아쉽게도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손님으로 아유 우리 집으로 가세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모셔갈까 이러고 하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한테 눈짓하면서 아유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그 사도 요한님 지금 저기 돈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모시고 갈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일부러 말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기분이 안 좋으셨죠. 근데 다행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착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아유 사도님 우리 집으로 가세요 해가지고서는 그 집에서 묵으면서 잘 지내다가 왔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그래가지고서는 이거는 성도를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사항으로라도 알려줘야겠다 해가지고서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그 교회의 대표자였던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 디오드레베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정말 착한 사람이다. 훌륭한 일을 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 좀 해줘라. 선교사님들이 나갈 때에
돈이 많아서 나가겠느냐? 그리고 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 위해서 갖고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제발 좀 잘 좀 대접하라고 교인들 교육 좀 잘 좀 시켜라. 내가 사도인데도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가면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선교사님들 좀 잘 대접하라고 교육 좀 시켜라. 선교사님들 잘 대접하면 그 하나님께서 친히 상 주시는 건 아니냐? 그래서 그 내용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적은 거가 요한 3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는 언제 사용하면 딱 좋으냐 하면은요. 참 나중에 요한 3서 참 진도 나갈 거죠. 그때 가면 또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는 언제 사용하면 좋으냐면은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예배 드릴 때 선교사님 파송하는 예배 드릴 적에는 이제 다른 본문이 좋은데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이제 물질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예배를 드릴 적에는 요한 3서를 본문으로 삼는 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한 3서가 그런 책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는 지금 살펴본 대로 특정한 주제들이 딱딱딱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한 1, 2, 3서는요. 그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문헌들 가운데 전체 요약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실 텐데요. 잘 모르실 텐데 옛날에 쪽복음서라고 있었어요. 쪽복음서. 그건 뭐냐면은 책이 굉장히 비쌀 때에 성경책을 전체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의 일부만 인수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많았던 거가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왜냐하면 요한복음 읽으면은 신약성경 전체의 윤곽을 다 잡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체의 요약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뭐냐면은 신구약 성경의 그 주제로 신구약 성경 전체 요약으로 주셨다면은 장르가 왜 복음서냐는 거죠. 장르가 논설문이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이런 책들을 쫙 줬다. 그러니까 한 권으로 요약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 끝났다. 두 번째, 너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설명해 주기로 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쭈루루.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요약이라고 하면은 신구약 성경의 마무리, 정리, 즉 요약이라고 하면은 논설문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 요약한 것이 복음서냐는 것이에요. 그건요,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구약하고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라고 그러고 구약 교수님들은 구신약 성경 그러시는데 뭐라고 부르건 상관없죠. 근데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오실 메시아이시죠.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오신 메시아이시죠. 오신 메시아.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요약하려면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써야 돼요. 근데 메시아가 누구세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면은 그 장르가 뭐가 좋겠어요? 복음서. 그래서 그 요한복음이 그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려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니까 복음서라는 장르가 좋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요. 같은 복음서라고 해도 공간복음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공간복음은요,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학자들이 그릴 때. 이게 뭐냐면은 지상에서 영혼으로 해요. 지상에 계시면서 이런 사역을 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어요. 끝. 이게 공간복음의 그림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은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U자형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뭐예요? 1장 1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하나님 계신 곳 하늘나라 그 다음에 천지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1장 13절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그 지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거가 나오고요. 그다음 지상에서 사역하시다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십니다. 이 스케일이 달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마무리 정리, 즉 요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선교를 위한 책이에요. 선교를 위한 책. 요거는 뭐냐 하면은요, 선교를 위한 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선교를 위한 성경책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얇죠. 얇고 뭐 한 손에 쏙 들어오고 작으니까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서는 너무 무거워서 어디 못 가져가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 성경책은 어땠나요, 여러분? 두루마리였죠. 두루마리. 그것도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 아니면 파피루스로 된 책. 하여튼 오늘날의 성경책에 비해서 엄청나게 두꺼웠어요. 그래서 창세기 한 권만 해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두루마리, 뭐 레위기 두루마리 하면은 소달구지 하나는 있어야 성경책 66권 다 갖고 다니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 옆 동네 갈 때도 힘든데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 뭐 이런 데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먼 거리를 그 성경책 66권 소달구지에다가 싣고서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굳이 하려면 하겠지만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들이 딱 요약되어 있는 그 선교할 때 쓰기 편리한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그 내용이 아주 심플해요. 이를테면은 여기 보시면은 빛과 어두움, 아버지와 아들, 죽음과 생명 이런 식으로 진리를 설명합니다. 빛과 어두움 어디 있어요? 이를테면 1장 5절이죠. 요한복음에.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서건 빛은 좋은 거고 어두움은 나쁜 거지. 우리는 어둠이 더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밝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끄떡끄떡하면서 다 알아듣죠. 또 아버지와 아들 뭡니까? 1장 12절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래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이해하기 쉽죠. 구약 성경 몰라도 금방 이해가 되죠. 또 생명과 죽음 이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옥 간다는 것은 지옥 사망인데 생명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딜 가서건 누구나 다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선교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또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여기 지금 안 써놓은 것 같은데 이를테면은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단어도 69회나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에. 이건 뭐냐면은 먼 동네, 먼 나라에 가가지고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두개파가 뭔데요? 바리새파가 뭔데요? 그럽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아마 다시 설명할 것 같은데 이 요한복음에는요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그런 어려운 이름 대신에 전부 다 그냥 유대인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69회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이 성경책이 66권 아닙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어떤 책이 기록될 당시에 그 역사적 배경을 사실 꼭 몰라도 되는 책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를테면 구약의 아가서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그 사랑의 이야기 같은 거, 그 당시에 뭐 무슨 전쟁이 있었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잘 몰라도 이해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책들은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그 전반적인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후자입니다. 요한복음은 역사적 배경을 꼭 알아야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역사적 배경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요 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표라고 할 것도 없고 간단한 건데요. 이렇게 있어요. 숫자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64년, 68년, 그 다음에 66년, 70년, 73년이에요. 여기 전부 AD입니다. AD. 64년부터 68년은 뭐냐면은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던 때입니다. 4년 동안 여러분 콜로세움 아시죠? 로마의 콜로세움에다가 기독교인들 잡아놓고서는 사자 풀고 뭐 이래가지고서는 짐승에 잡혀 먹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66년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이 대로마 항쟁을 일으킵니다. 로마 압제하에서 못 살겠다 이 나쁜 놈들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참여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항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아직 네로 황제가 살아있잖아요. 네로 황제 68년도에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네로가 두 명의 장군을 보내요. 66년에 그게 누구냐면은 베스파시아누스,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인 티투스. 이 사람은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디도라고 부릅니다. 디도 장군.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와가지고 막 싸움을 하다가 68년도에 네로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베스파시아누스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오셔서 황제 하세요, 오세요 해가지고서는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네가 나머지 정리해라. 그래서 내 아버지 해가지고서는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이제 73년도에 마사다 요새라는 곳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은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69년도에 황제가 돼요. 가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이제 다른 일들이 좀 있었고요. 자, 이렇게 요 상황이 있는데 70년을 좀 주목해 보려고 그래요. 70년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져 포위당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로마군이 이제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데 요 안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상하죠. 그 랍비 이름이에요. 한 사람 이름입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 참고로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자카이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전쟁은 우리가 패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 패할 것이 뻔한데 우리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겠다.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잃으면 뭐예요? 잃으면 뭡니까?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른 민족과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겠죠.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그 정체성이 뭘까요? 지금 외국인 학생들도 이 과목 듣고 있는데 이제 그냥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으니까 한국을 예를 들게요. 정체성이 뭘까요? 한국말일 거예요. 코리안 랭귀지. 그 다음에 한글, 코리안 레터, 코리안 알파벳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말을 계속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 그 문자, 코리안 알파벳, 훈민정음을 사용하면은 한국민이라는 그 정체성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쭉 이어질 것이에요. 근데 요하난 벤 작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유대교라는 종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똑똑한 생각이죠? 맞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라는 종교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냐면 성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율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랍비가 있어야 됩니다. 랍비.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성전은 무너질 게 뻔해요. 로마가 지금 칭칭칭칭 둘러싸고서는 포위하고 있거든요. 들어오면 뭐부터 없애겠어요? 성전부터 무너뜨리겠죠. 그 다음에 율법도 불태워버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남는 건 랍비다. 랍비가 살아남아 있으면은 율법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으니까 쓰면 되는 거고, 성전은 나중에 기회가 올 때에 다시 지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내가 살아남아야지 해가지고서는 꾀를 내가지고서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가가지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장군한테 잘 말해가지고서는 이 안에 있는 랍비들을 살려내요. 랍비들을 살려낸 다음에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쯤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쯤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마을 같은 도시예요. 중소도시, 조그만 도시입니다. 얌니아라는 데서 여기서 살려 나온 랍비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뭘 만드냐 하면은 이제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 율법 중심의 유대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하난 벤 자카라는 사람이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겠지만은 지금 21세기에 지금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 종교,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지울게요. 그런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 유대교의 수장으로 있을 동안에는 그 회당에 있는 이 회당인데요. 회당이 뭔지는 알죠? 유대인들이 그 예배 드리는 곳이요. 회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그냥 가만 놔뒀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토요일이면은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이 되면은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생활을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럼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회당에 왜 다녀? 지금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건데 내가 설명 듣고 보면 그게 맞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여기가 회당이에요. 회당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랍비들이 이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틀림없이 곧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거든 메시아에게 반항하지 말고 메시아에게 대적하지 말고 메시아를 모셔드리고 메시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아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메시아를 모셔드린다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랍비들이 가르쳤던 것을 이 사람이 잘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한 거죠. 랍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메시아 오시면은 잘 모셔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랍비 말씀대로 메시아 모셔드렸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왜 회당에서 나가요? 나야말로 랍비 말씀 잘 들은 사람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교회도 다니고 그건 주일이에요. 그다음에 토요일이면은 안식일이니까 회당에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 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좀 싫어하긴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 어때서 하면서 나는 다닐 거야 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요하난 벤 자카이 때는요, 이 사람을 쫓아내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회당에서 나가세요 그러면서 쫓아내질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 자체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었어요. 넓은 사람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냥 있다고 그랬어요. 무너졌죠. 그러니까 유대교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으니까 지금 다른 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다니건 안 다니건 이런 건 조그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지금 그런 거 언제 신경 써? 신경 쓸 시간 없어. 이러면서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뭐냐면은 요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유대교의 수장 자리를 물려줬는데요.
그 물려준 것이 뭐냐 하면은 누구냐 하면은 가말리엘 2세입니다.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에게 수장 자리를 물려준 것이에요. 여러분 가말리엘 1세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그냥 가말리엘이라고 나와요. 1세라고 안 나오고 그게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스승 그 사람이 가말리엘 1세이고 가말리엘 2세는 누구냐면은 이 사람의 손자예요. 손자. 아들이 아니고 뭐 아들은 일찍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말리엘 2세는 손자예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 2세는요. 무지하게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요하난 벤자카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은 나는 이 회당에 다니는 이 기독교인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쫓아낼 거야 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내는 그 방법이 어땠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는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을 늘 기도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회당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18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도 제목이 18가지 있는데 그래서 18 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해가지고서는 히브리어로 원어로 하면은 쉐몬의 에스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안 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1학년들이 많던데 히브리어로 쉐몬에가 8이고요. 에스레이가 10이에요. 그래서 8 더하기 10 해가지고서는 18이라는 뜻입니다. 쉐몬에 에스레이라는 자체가 18이라는 뜻이에요. 숫자. 그래서 이제 그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18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에다가 12번째에다가 뭘 넣었냐면은 비르카트 이것도 이상한데요. 미님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미님이 뭐냐면 2단이고요. 하는 정관사예요. 영어의 TH에 해당되는 거요. 그리고 비르카트 간구 기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12번째가 뭐냐면은 2단에 대한 저주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2단이 누구냐면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은 이 18기도문을 낭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 가운데 12번째가 뭐가 들어갔냐면은 나사렛 이단들은 저주받아서 지옥 갈지어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 나가버렸어요. 언제요? 가말리엘 2세 때. 이게 언제냐면은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요. AD. 그래서 교회하고 회당이랑 이제 완전히 갈라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서 이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회당이 있고요. 회당에서는 다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회당에서는 너희 나간 놈들은 전부 다 저주받아서 이제 지옥 갈 거다 그러고 교회에서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러고서는 웃기지 마. 우리는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야 하면서 서로 으르렁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힐끔 받더니만은 또 여기서 힐끔 받더니만은 똑같은 책을 읽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은 회당에서도 읽고 교회에서도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구약의 적자인가? 누가 구약을 진짜로 잘 지키고 있는가? 회당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한테 야 구약성경 읽어봐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지. 너네 할례 안 받지. 6월절 지키라고 그랬지. 안 지키지. 초막절 지키라고 그랬지. 안 지키지. 야 도대체 지키는 게 뭐야? 아무것도 안 지키면서 구약성경 왜 읽어? 기분 나빠. 너네 구약성경 읽지 마. 구약성경 우리만 읽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약성경이 뭐냐? 메시아 오신다 하는 책 아니냐?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을 기초로 해서 구약성경의 증거를 받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렸다.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구약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그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이야말로 빨리 교회로 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85년부터 90년 사이에 회당과 교회가 갈라진 다음에 회당과 교회 사이에서 대논쟁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논쟁이 발생해요. 근데 이 논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그 둘 중에 하나가 지면은, 아이고, 다음에 또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서, 허허실실하는 그 논쟁이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졌다가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없어지든가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없어져야 되는 엄청난 논쟁이 발생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논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 이 논쟁의 와중에 쓰여진 책이 뭐예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은 물론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는 되지만은 이해하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이제 요약을 쭉쭉 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AD 66년에 대로마 항쟁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70년에 티투스, 즉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함락되기 직전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로마에 투행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어디서 종교회의 열었다고요? 얌니아라는 곳에서. 그래서 성전은 없어졌으니까 이제 율법 중심의 유대교를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유대 기독교인들, 즉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요?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하지만 그의 뒤를 이은 못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가말리엘 2세. 이 사람은 가말리엘 1세, 즉 사도 바울의 스승의 손자예요. 이 사람은요, 기독교들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했냐, 그건 뭐냐면은 회당에서 예배 드릴 적에 늘 드리던 정형화된 기도문이 있었어요. 우리 주기도문처럼. 그거를 쉐몬의 에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18기도문.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쉐모네가 8이고요. 8. 그 다음에 에스레이가 10을 뜻해요. 근데 기도문이 모두 18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것을 쉐몬의 에스레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18기도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 2세는요. 그 중에 18개 항목 중에서 12번째 항목에다가 다음 같은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이게 회당에서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꼭 낭독해야 됐던 그 12번째 항목이에요. 배교자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죠, 어떤 소망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동안에 오만의 지배를 속히 근절하시며, 이 배교자가 누구냐면 나사렛인들, 나사렛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이죠. 나사렛인들과 이교도들이 일순간에 멸망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셔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옥 가게 해달라는 거죠. 의인들과, 즉 자기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오만한 자를 겸손케 만드시는 오 여호와여, 당신은 복되시도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지옥 가라. 그러니까 회당에 나오지 말아라, 이 소리죠. 이 부분을 이단들에 대한 저주의 말, 즉 비르카트 하미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당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분리였습니다. 분단 이후의 상황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예, 구약을 두고서는 이렇게 막 다퉜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구약의 참된 계승자인가를 가지고 다퉜어요. 그래서 논쟁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런 걸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제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뭐냐면은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들에서 강화가 많이 나타나요. 요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서 지나갈게요. 강화가 뭐지 하실 것 같으니까. 자, 강화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설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신학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대충 상상하시면 안 돼요. 강화는 디스코스를 강화라고 그러고요. 영어 단어예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설화는 내러티브를 설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스코스, 설화 이러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사면은요, 보통 하얀 종이에다 까만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뭐 그럴지 모르는데 어떤 거 보면은 이렇게 까만색이 중간에 나오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만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를테면 예를 들어 보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뭐 구약에는 전부 다 빨간색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 말씀이 거기는 없으니까 그냥 까만색인데, 이를테면 신약에 가보시면은 이를테면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는 그 풀어 저기 돌을 굴려 놓아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그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나사로가 그 배로 동요맨처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 다니게 하라, 빨간색이죠. 이런 식으로 까망빨강 까망빨강이 이렇게 섞여져 나오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설화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책 중에 보면은요, 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만 그냥 쫙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거를 강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이죠. 마태복음 5, 6, 7장의 별명이 뭐예요? 그렇죠. 산상설교. 아유, 잘하네요. 산상설교. 나는 지금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상상하면서 강의를 해요. 자, 5장 1절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까지 까만색이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쫙 나오죠. 그건 뭐예요? 빨갛죠. 이런 거를 강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다른 책보다도 이 강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적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끝까지 쫙 빨간색으로 적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오는 거가 몇 장에 나오죠? 3장에 나와요. 근데 디모데가 예수님 찾아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 계신 곳에서 자고 갔어요? 아니면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몰라요. 왜냐하면은 대화하시는 거 나오다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계속 예수님 말씀으로 쫙 빨간색으로 쭉 이어져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시는 장면 나오죠? 베드로 발 씻으려고 하니까 나는 못 씻기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은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온몸 씻어 주소서. 그러니까 이미 씻은 자는 그 발만 씻으면 된다. 뭐 이러시면서 이렇게 대화하시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는 빨강, 까망이 이렇게 번갈아 나오죠. 근데 조금 이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13장 그냥 빨갛죠.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빨갛죠.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 하면서 또 빨갛죠. 16장 빨갛죠. 17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죠. 17장 전부 빨갛죠. 18장에 가서야 까만색으로 뭐라고 나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한번 빨간색 시작했다면 굉장히 길게 빨갛게 나와요. 그걸 그 빨갛게 쫙 이어진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강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은 강화가 많다 이렇게만 외워둘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회당하고 교회가 논쟁했다고 그랬죠. 논쟁이니까 논쟁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돼야지 논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역사적 배경은 논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 시뻘건 글자로 적혀 있는 거, 그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성경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오타가 났네요. 이거 성경이 아니라 성령인데,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성경이 아니라 성령으로 고치세요. 지금 여기 이게 몇 쪽이냐 하면은 51쪽이네요. 51쪽. 난 왼쪽에 지금 책 놓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뜻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요거는 지금 한 1분쯤 남았는데, 1분쯤 남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 설명하기로 하고, 각주 보면은 6번에 보시면은요, 남병식님의 바이블 문화코드라는 책에서, 내가 갖고 있는 책에서 발췌한 것인데,
그 18 기도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2번째 거가 더해졌으니까 플러스 1 해가지고서는 19개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조상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인간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회개하게 하소서, 용서해 주소서, 구원하소서,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소서, 풍년을 주소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돌아오게 하소서, 정의를 회복해 하소서, 이단을 멸하소서. 이게 비르카타 하미님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의인을 축복하소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소서, 다윗의 후손을 보내어 다스리소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시온산에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소서,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화를 주소서. 요게 이제 기도 제목들이고요. 요 기도 제목들 밑으로 기도가 한 서너 줄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의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변호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